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불안과 초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7,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이게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언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그런 염려, 질병에 대한 걱정,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장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뭐 사업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염려에서 좀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좀 자유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좋으면 염려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염려 많이 하세요? 걱정 많이 하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나? 이 염려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0.001%도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염려를 여러분들 10년을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막 10년을 염려하고 1년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죠? 그러니까 백해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마치 그것을 달고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달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염려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장, 우리에게 해결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좋아지도 않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그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염려 왜 하나님 하지 말아 할까? 염려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과 함께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근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요, 내 걱정, 내 먹고 사는 걱정, 내 장래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좋은 일만 내 인생에 즐비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 사망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죽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기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뭘 죽일까? 여러분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죽여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믿음 싹 사라져 버려요. 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요, 결실이 안 되는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결실이 안 되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가 안 돼? 영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자라질 못해요. 예? 왜? 염려하니까 믿음이, 염려와 믿음은 상극이잖아요. 그죠? 예?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염려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내가 걱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결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어제까지 조금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걱정 근심이 충만하면 오늘 나는 무너지지,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말이죠, 염려라는 뜻은 이 메림나오, 이것은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분열되다, 마음이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 여러분 막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그냥 잡생각이 가득하고 이 마음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 정신이 나눠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여러분 조각조각 나눠지면 여러분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조각 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랬죠?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이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요. 그죠? 그냥 밥 잘 먹고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못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걱정 근심이 충만한데, 예? 여러분, 내 마음이 조각 나 있고 내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생이 여러분 평화롭게 잘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룬다는 걸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 내 신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결실이 안 돼. 믿음의 결실이 안 돼.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혼란이 찾아와. 왜? 마음이 분리가 되니까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혼란이 찾아오면 뭐가 올까요? 우리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병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극도로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못 내는 것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안 되는 것뿐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혼란이 오니까 우리의 뭐가 나빠질까? 우리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육체가. 그죠? 육체의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시편 6편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근심으로 쇠해졌다. 예? 내 뼈도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내 건강은,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어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백약이 무효예요. 어떤 좋은 것도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 30여만 명 된다 그래요. 2차 대전에. 그런데 그 전쟁으로 애들을 군대 보내놓고 걱정 근심해서 죽은 그 가족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정작 그 자녀들 걱정, 군대 보내놓고 걱정하고, 요즘 우리 뭐 군대 간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데 평시에니까 좀 걱정을 덜 하지. 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벌어졌다, 총 들고 나가서 싸운다. 여러분들, 저도 군대 가서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비상 걸려가지고 총 들고 나가는데 살 떨리더라고요. 야, 이거 총격전이 벌어지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비상 걸려서 출동만 했을 뿐이지. 밤에 뭐 무장공비가 지나간 무슨 이게 해안이니까 그게 뚫린 것 같다 이래가지고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전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밤에 우리가 출동한 적이 있거든. 한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긴장이 돼요, 여러분. 근데 실제 전투라고 생각해보세요. 실제 전투. 그러니까 군대 여러분 보내놓고 전쟁을 지금 벌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 내 자녀가 가 있는 그걸 뭐 걱정하는 이 부모들이 100만 명 이상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걱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걱정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네팔의 선교사님이 네팔에 그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한 30몇 명이 죽었을 때, 네팔에서. 그런데 네팔에서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네팔에서 코로나로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1300명. 그죠? 걱정 근심, 그러니까 심장병이 막 생기고 막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분, 이런 막 병들이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라 그러지. 여러분, 이게 백해무익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룬다 그랬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안 좋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거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이거 멀리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100% 여러분들에게 안 좋아요, 염려는. 아시겠어요? 100% 아주 이걸 오늘 끊어야 되겠다, 이 염려 걱정, 백약이 무효라니까. 여러분 운동하고 좋은 식품 먹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백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을 끊어내야 돼. 염려 걱정, 요거 안 좋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좋다고 해야지. 이거 예를 들면 음식이면 여러분 섭취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그런 거란 말이죠. 100%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첫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걸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위험성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오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 기도로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죠? 자, 4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이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이 염려를 고치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요? 간절한 기도밖에 없어요. 간절한 기도.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까. 그죠? 다시 말해,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거 나쁜 거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 염려하시는 분들, 염려가 체질이 된 분들, 염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걸 아셔야 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다시 말하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로 기도로 여러분들의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입니까? 이 체질이 바꿔져 버려야 돼요. 걱정할 시간에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가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당연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그 즉시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죠. 걱정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는 건 당연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염려 많으신 분은요 방법이 없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예?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 걱정 근심이 나에게 찾아오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즉시로 10초짜리 기도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죠? 15초짜리 기도라도 하시란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그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그 교회가 이제 잘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성남에 복정동인가 거기 보면 잘 지어놓은 교회. 우리 교인들도 그때 그 교회 가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심지어 목사님이 떠나시고, 그리고 교인들도 막 많이 떠나고 이런 막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후임자가 돼서 그 교회를 이제 부임을 했는데, 뭐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건축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힘든 가운데 돈도 없고 교회 교인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매달 돌아오는 빚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그런데 아직 본당도 공사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예배당을 짓다가 불법 건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또 융자 바꾸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본당 공사를 하고 이제 입당을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매달 이게 재정의 압박, 경제적인 압박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말이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재정 담당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 드디어 터지겠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부도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이제 막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번 주에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귀국 비행기에 올라서 타고 오는데, 그걸 막 이제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뉴스에 날 거 아니에요. 예? 뉴스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이 비행기 안에서 이분이 뭐가 왔느냐 하면 심장에 그냥 엄청난 통증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걱정하고 여러분 막 근심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앞으로 이게 밝혀지면, 이게 드러나면 온 뉴스에서 도배를 하고, 교회가 망신을 사고 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 심장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호흡을 못하고 그냥 쓰러질 지경이 되더랍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직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그죠? 아직 부도가 안 나. 부도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볼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항복하고 손을 들었대요. 손을 들었어요. 주님 책임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막 쪼여오고 막 칼로 비수처럼 심장이 막 고통스럽게 되는 그것이 확 풀리더랍니다. 아멘. 풀리더래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해결 방안을 맡기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들더래요. 맡기고 나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내가 지고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주님에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내가 염려 걱정하는 것을 주님에게 올려드려요. 그냥 올려드려. 예? 올려드려.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왜? 마음에 이제 확 막 쪼여오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왔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부도난다, 틀림없이 부도난다 그랬는데 그 이번 주에 가보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분이 11조를 1억을 했어요. 1억. 예? 1억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큰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뭐 그런 걸 할 분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수입을 주신 거예요. 10억을. 예? 뭘 해서 얻은지 모르겠어. 예,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10억을 벌어가지고 1억을 11조 원금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부도난다 그래가지고 그 충격받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안 났어요. 안 났을 뿐더러 그때부터 한 번도 그런 재정적인 압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순적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빚을 다 갚아나가기 시작하면서 재정의 그 압박에서 오히려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신데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을 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악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기도로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돌봐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짐은 누가 대신 지십니까? 주님이 대신 지세요. 어떻게 지시냐? 날마다 대신 지셔요. 날마다 대신 지시는데 여러분, 염려 걱정을 여러분들이 끼고 안고 날마다 그 짐에 눌려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예? 무엇이든지. 예? 어떤 분은 이건 맡기고 저건 못 맡겨. 예? 돈 문제는 좀 될 것 같은데 자식은 못 맡겨. 여러분, 그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든지 맡겨라. 무엇이든지 맡겨라. 건강에 대한 거 맡기세요. 가정에 대한 거 맡기세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맡기세요. 돈에 대한 것도 맡기세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말이죠, 꼭 붙잡아 주시고 친히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뭘 받는 줄 아세요? 기도 시간에 복을 받아요.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제가 361장 이 찬양을 보니까요, 여러분 찬송가 361장 있죠. 이 361장 찬송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로 잘 나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로 나와 있는데 361장 1절에 보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뭘 꿇고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해서 백해무익하니까, 그죠? 예. 옆에 분에 이야기했어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 시간 아무 소용이 없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영혼만 파괴되고 내 마음만 조각조각 나서 마음에 여러분 병이 오고 내 육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죽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건 차 안에서 기도하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뭐 하신다? 보살펴 주신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염려는 싹 갖고 가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 뭐일 굉장히 체질이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절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이 기도 체질이 돼야 돼요. 걱정 근심 체질에서 기도 체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에요. 두 번째 처방은 뭐냐? 감사를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감사를 포함시키라. 예. 여러분 기도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칸만 너희 구할 것을 뭐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여기에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자, 기도를 하시고도 기도하신 분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걱정하신 분들 특징은 뭐냐? 기도 끝나고 다시 보따리를 찾아갔어요. 그죠? 기도는 열심히 해.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갈 때 보따리 다시 찾아가. 걱정 보따리 다시 찾아가요. 아시겠어요? 예. 참 여러분 우리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택시 타고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시골에서 할머니 보따리 든 분이 있어가지고 태워줬더니 그분이 차 태워줘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보따리를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니까 안 내려놓다. 아유 태워주는 것보다 감사한데 뭘 이것까지 내리냐고. 여러분들 아니 예수 믿으면 보따리를 내려놔야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잠깐 내려놨다가 이 문 나갈 때 다시 찾아가요. 아시겠어요? 뭐가 좋다고 그 걱정 다시 찾아갑니까? 뭐가 좋다고 그 근심 보따리 염려 보따리 다시 찾아갑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 중에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가 빠졌을까?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감사를 깔아라는 거죠. 바탕에. 염려할 일이 있다, 걱정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그죠? 일어났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80%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럴까? 기도가 없어서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시작과 끝에 뭘 깔아라? 감사를 깔아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감사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거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나쁘게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약이 돼.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를 끝날 때 뭐 한다? 감사로 마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쨌든 좋게 해 주실 거니까. 그죠? 좋게 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지 않는 기도는
다시 보따리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보따리를 찾아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감사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가. 예?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세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면 마귀가 싫어요. 예?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을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잘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하고, 이게 안 되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그 다음 구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예.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염려 걱정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현대어 성경,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감히 우리 생각으로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 평강, 내 마음의 평화를 말하죠. 내 마음의 평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하신다. 그건 다음 일이에요. 먼저 어디부터 잘 되게 하시죠? 내 마음부터 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부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번민과 내 마음의 쪼각난 마음들, 이 걱정, 염려란 게 이 마음에 분리된 상태거든. 이걸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고 이 마음에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 인간의 상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왜 못 행복한 줄 알았어요? 마음의 불안이, 여러분 걱정, 근심이 날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마음에 행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가장 우리가 복받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복받은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최고 큰 축복이거든요. 역대 20장 30절에 보면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나라가 태평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평강의 복,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든든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강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실제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실제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나? 내 마음 안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강의 복을 주시려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맛볼 수 없는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없거나, 그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도 평강복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여기에 의해서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기도와 간구로 이게 빠졌거나, 아니면 그건 하는데 감사가 빠졌거나, 그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약속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평강의 복을 줄 것이다. 평화의 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안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 걱정이 많으면요,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사탄이 찾아와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돌봐주신다고요. 근데 만약에 못 맡기면요,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처럼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탄이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신방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에게 다니느냐? 염려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사탄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여러분 표적을 삼아서 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달고 산 사람이 있죠. 그러면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 마귀, 사탄의 표적이 돼요. 예? 사탄에게 뭘 주나 초대장을 주는 사람과 같아요. 찾아오시라고, 내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 걱정을 달고 살면 마음의 문을 열고 마귀에게 초대장을 준 거예요.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란과 이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분산되고, 마음이 정리도 안 되고, 마음이 분산되고 혼란스럽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그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딱 역사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돈 없어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슨 일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평화를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평강의 복이 사라진 게 문제예요. 예? 평화의 복, 평강의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사는 가장 큰 축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두 다리 뻗고 자는 거. 항상 여러분, no problem, 괜찮아.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 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여러분, 이게 에너지인데 말이죠. 이게 빼앗아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망을. 예? 이 은혜와 평강은 더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도 다 괜찮아.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걱정? 내가 이거 해서 뭐해? 그 시간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감사함으로 도장 찍고,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시작 도장 감사, 끝 도장 감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주여 넘치기를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우리에게